반갑습니다. 오늘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섞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하이델베르크 제52주 129문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예배와 기독교 교회의 입교 과정을 우리가 마치고 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개혁교회 어떤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건 저도 이러한 숙제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 예배를 어떻게 잘 또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학을 공부하면서 교회란 무엇이고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렇게 정일훈 교수님의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 공부가 또한 상반기 내로 또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예배에 관한 좋은 그런 교과서를 또 구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은 먼저 서론 부분들을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예배 그리고 예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오늘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수업을 해나가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와 예전이라는 그러한 주제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실천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예배는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교회가 행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교회의 개념적인 이해와 또 예전의 개념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이해들을 기초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저도 이제 작년에 1월부터 하우스 처치를 또한 이렇게 새롭게 해보았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교회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처음에 생각나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또 생각나는 것이죠. 과연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건물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교회란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뜻보다는 오히려 교육하는 장소로서 의미를 더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가르칠 겸 모일회니까는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는 곳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됩니다. 그거는 초기에 이제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어떤 학당 같은 것들을 많이 짓고 사람들에게 이제 뭘 가르쳐 주니까는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무리라는 그런 직역하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가르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을 배움을 뜻하며 또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이다라는 것도 교회의 그러한 큰 범위나 정의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리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며 역시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 부름받은 자들로서 곧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교육적 의미를 함의하는 이러한 교회란 표현은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대교의 회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모임 또는 그러한 신앙교육적인 장소로 생각한 것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이와 같은 교육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교회가 단순히 말씀을 그냥 배우는 그러한 장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란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특징짓는 기독교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고유명사화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교회란 그 말만 가지고는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교회라는 그런 한자어만 풀이해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기 위하여 교회 이름 앞에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언어를 덧붙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대한예수교 혹은 대한기독교 장로회라는 명칭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약간 또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란 말이 우리말 표현에서 그 개념에 있어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가장 적절하게 경험되고 인지되는 의미는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는 저기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구나 이런 것이 가장 그 보편적인 그러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일찍이 교회는 예배당으로 불려졌고 하나님의 집으로 더 잘 표현되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 있는 농촌 지역의 교회들에서는 교회하면 역시 예배당을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이제 건물을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기 교회가 있네,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 장소 이런 장소적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예배하는 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교회에서는 항상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즉 우리 하우스 처치를 바로 세우는 것도 바로 하우스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퓰로 지난 학기에 이런 예배를 또한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 가지고 퓰로 예배학 수업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리포트를 쭉 정리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우스 예배를 갱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우스 처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리포트를 좀 작성하고 있는데 그게 막연하고 이렇게 딱 와닿게 그렇게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은 계속 좀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예배하는 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각해보면 예배하는 일은 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교회와 교회가 없는 예배는 또한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교회와 예배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신앙의 원기를 회복해 줄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서 경험되는 믿음과 용기와 힘과 영적 에너지를 거기서 공급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견지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지 모든 신자들은 그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참 소두와 또한 교회의 핵심 가운데 예배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츰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좀 더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처음 시간이니 또 마치는 시간까지 올해 2023년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우리 토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예배에 관한 그러한 것을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정일훈 교수님의 그러한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2023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 그러한 공부가 어떤 올해 한 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하우스처치, 하우스 예배를 세워갈 것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또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장소 하우스 카페를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하고, 이 장소가 더욱더 이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좋게 잘 리모델링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한 한 단계 또 새로워지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